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풍랑을 만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풍랑이 일면서 보름여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었다는 것은 큰 고난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배를 너무너무 잘 알고 또 바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뱃사공조차 도망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큰 배가 심지어 좌초될 만큼의 이 큰 풍랑, 이 매우 중한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풍랑 고난 앞에서 사공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니까 사공은 거룻배를 통해서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30절에서 32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읽은 곳을 보면 사공들은 도망하려고 이물이라고 하느니 배 앞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거룻배, 소위 말하면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거룻배는 주로 돛이 없는 작은 배를 칭합니다. 사공들은 이것을 타고서 몰래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선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날이 밝은 후에 항구가 아닌 암초가 많은 육지에 되기 위해서는 이 선원들의 노련한 경험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력자들마저도, 이런 리더들마저도 먼저 도망하려고 합니다. 마치 세월호의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한 모습이 떠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목숨의 위기를 느낄 만한 그런 위험한 순간이며 고난의 시간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배와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이 리더인 사공들이 도망하는 것을 본 바울은 이들을 제지하고 이제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구명보트도 없앴으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암초를 피해서 배를 육지에 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거룻배를 끊어야 합니다. 누구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보름여간을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큰 풍랑, 고난을 만나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고난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룻배는 이렇게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은 탈출구를 의미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탈출구, 바로 거룻배입니다. 이는 마치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들면 거룻배를 타고 세상의 신앙의 바깥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면,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면 내 안에 거룻배를 꺼내어서 합리화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거룻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거룻배를 끊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연결된 내 안에 거룻배를 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도리어 날마다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룻배를 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세상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룻배를 끊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바울이 거룻배를 끊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축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먼저 먹게 함같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따뜻한 품, 이러한 그 품 안에서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능히 고난을 견딜 믿음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 하면서 날마다 우리 속에 거룻배를 품에 안고 있으면 영의 양식이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품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그리워지고 언제쯤이면 또 죄 가운데 탈출구를 얻어 죄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싶거든 우리는 단호하게 거룻배를 끊고 오직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 그 품에 깊이 안길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세상과 연결된 거룻배를 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날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룻배를 끊어버리고 진정한 영의 양식이 있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는 주님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서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친 풍랑과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도망치고자 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에서 도리어 거절받은 우리의 심령,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세상과 연결된 거룻배를 끊어버리고 오직 주의 품 안에서 영의 양식으로 살찌워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의 풍성함으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